열왕기상 읽기, 오늘은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교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는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들어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익숙한 이름을 떠올려 보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아마 다윗, 그리고 솔로몬, 사울 이런 왕들의 이름이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들 이름도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좀 더 읽으신 분들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도 또 익숙하게 느끼실 텐데요.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들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나 아합 같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합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실, 왕조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고 그 뒤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반란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 모든 식솔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반란으로 왕이 된 바하사도 그 아들 왕 엘라까지 왕이 되었다가 역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처참하게 쫓겨나기도 하거니와 또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스스로 반란으로 왕에 올랐다가 불과 7일 만에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군부의 지도자로서 군인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군주였으나 성경에서는 그리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질 않습니다. 오므리는 단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기록을 깹니다. 그 아들이 또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포함해서 더 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던 그 아들이 바로 아합이고요. 부전자전을 넘어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악했던 왕 아합.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12년간 왕 노릇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수 없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놓고 그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아합의 인생은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인데 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엉터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런 아합의 비극은 아마 그의 배우자 혼인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합은 그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배우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 국가의 여성과 특별히 공주와 같은 그런 지체가 있는 사람들과 혼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 이웃 나라의 그 신, 말하자면 신부가 섬기는 그 신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수많은 이웃나라 공주들과 혼인하면서 혼인동맹 정책을 펼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많은 나라의 우상들이 같이 수입이 되게 되었다.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몰고 온 우상들을 감람산 아래쪽에다가 딱 위에서 비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만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합이 그랬죠. 아합이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돈의 신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인정하고 말하자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 시돈이라는 나라 그럼 어떤 나라냐? 시돈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이죠. 도시국가인데 이 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앙의 원산지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바알 신앙의 원조격인 그런 곳이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모두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이 시돈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자기 나라 신, 이 바알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시집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교인 이 바알 신앙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몇 가지 사실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다시 짚어보면, 첫째로는 아합이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 북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다. 셋째로는 그 바알 신전이 그냥 건물만 있는 신전이 아니라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 제단에서 당연히 제사가 행해졌겠죠. 그리고 넷째로는 바알 신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북왕국의 왕비가 되어 와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죠. 이 여신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은 바알의 아내 신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들에 보면 바알의 어머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들의 어머니 아세라. 그래서 이 족보가 좀 복잡해지는데, 말하자면은 바알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이 아세라상은 아마 북왕국에 세워질 때는 남신이 있으니까 여신도 같이 세우는 그런 짝으로서 세웠을 것입니다. 아내 개념으로. 이 정도면 정말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바알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표현이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세벨 왕비의 자기 모국이죠. 모국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무슨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 시돈과 함께 그 이웃에 있는 또 하나의 도시국가는 항상 함께 묶여서 한 나라로 명명이 되는데, 이웃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두로라고 하는 또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함께 묶여서 또 어떤 나라로 일컬어지냐면은 보통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아주 주축이 되는 두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와 같이 아세라 바알 신앙의 원조라고 한다면, 두로는 어떤 도시국가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해상국가이면서 동시에 바알 신앙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는 열왕기 또 사무엘 읽어오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협조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두로였죠. 두로의 왕 히람이 목재를 다 보내주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많은 그 전나무, 그리고 금을 엄청나게 보내주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죠. 근데 이 두로와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혼인을 해서 이제 그 사돈 국가가 되면서 이 북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은 바알 신전을 짓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은 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나라에서 한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아주 열심히 지원하다가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 신전을 짓는 일에 또 열심히 지원을 하다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실질적인 내용들도 정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이고 그 내용도 변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관계이든 어떤 현실이든 상황이든 사실이든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해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일들이다.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변한다. 다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영원하신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은 대비되는 것인데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반역하는 시기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속이 상할 됐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고, 하나님도 화도 냈다가 달래기도 하셨다가 얼르기도 하셨다가 어쨌든 그들을 구슬리기도 하셨다가 해가면서 이 여리고로부터 시작된 정복전쟁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자리를 잡고 세우게 하신 이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 물론 반쪽이지만 뭐 남쪽이라고 신통한 건 아닌데 이 북쪽은 참 더할 나위 없이 더 악해진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흐뭇하신 때도 있었던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더니 북쪽의 나라는 우상의 나라로 변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이스라엘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렸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한순간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은 그래도 신앙을 그런 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과 담을 쌓는 그런 분들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 힘겹게 유지하다가 순식간에 그 신앙마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 참 안타깝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나라가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지요.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습 또는 대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요, 엘리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 야는 이제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는 것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는 보통 여호와가 좀 더 익숙하죠. 보통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벌써 그 이름부터 뭔가 비상한 것이 느껴지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이제 서론이죠. 이제 본론은 그 뒤에 나오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몇 년이라고 안 했고 수년이라고 했습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두 가지 물줄기입니다. 물론 비가 메인이 되겠죠. 비가 중요한 것이죠. 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적으로도 비중이 큰 것이고, 그렇지만 비가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전혀 안 오는, 우기에는 비가 오지만 건기에는 비가 안 오죠. 이 건기에는 비가 전혀 안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있는 식물들이 그 이슬을 받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수분 공급원이 되는데,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 하늘에서 내려올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을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이 비와 이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갖고 싸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선택하셨느냐? 가나안 토착 신앙인 바알 신앙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주종목, 자기 전공 분야가 뭐냐면 천둥을 다스리고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기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것도 농사에 직결되는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풍요의 신이다.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알의 전공 과목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가 유일한 생산수단 아닙니까? 근데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 물이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 지역은 태양은 넉넉합니다. 태양은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물만 있으면은 농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이거 외에는 다른 수자원이 없어요. 농사에 이용할 수자원이 없습니다.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로 뭐가 있냐면 엄청난 물줄기인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매년 한 번씩 흘러 넘쳐요. 그럴 때에 사막이지만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좌우측 그 주변으로는 흘러 넘치는 강 속의 땅들이 넘쳐서 나오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경계선을 따라서 쭉 농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막지대니까 비가 안 올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는데 그럼 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나일강 물을 끌어대는 거죠. 관계 수로를 형성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 대니까 이게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일조량은 아주 풍부하게 내리쪼이고, 물은 이제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물을 계속해서 식물에다 공급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은 기가 막힌 농작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는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일강 하류 삼각주는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일 삼각주,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곡물을 가지고 그 지중해 일대의 나라들이 뭐 상당히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내 시민들의 약 40% 내지 50%가 이 나일강 하류에서 나오는 곡식을 갖다가 먹고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같이 비가 거의 안 내려오는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지만, 가나안은 어땠느냐 하면은 이집트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거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나라인데, 그런데 이런 나일강 같은 물줄기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 나일강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실개천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인 거예요. 이 말은 목줄을 쥐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안 내려온다. 이슬도 안 내려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용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받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짜 신인지 우상인지를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 그것을 입증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던 것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바알을 향해서 엘리야가 당돌하게 도전을 하고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성경 이야기면서도 뒤에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에게 큰 소리는 쳤습니다마는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은 지금 아합은 왕이고 자기는 말하자면은 일개 선지자에 불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서슬이 시퍼런 왕에게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으니 그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처하겠습니까? 피해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것에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주거 환경이 갖춰진 것이 아니죠. 시내가 숨어 지낼 만한 곳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먹고 살면서 거주하시는 곳이 못 되는데 그냥 또 지낼 수는 있게 됩니다. 왜냐? 먹을 것과 물이 있으니까. 시냇가니까 물은 있고 먹을 것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참 이 세상 이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리시네가는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거기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래 잘 사는 곳은 이 세상이죠. 사마리아상 비롯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나중에는 마르게 됩니다만은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땅, 그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이 땅과 대비돼서 원래는 살 수가 없던 땅 그리시네가에는 하나님께서 먹이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매일매일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역전이죠, 역전. 평상시 같으면 지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정말 재앙이 덮쳐온 그런 힘겨운 땅이 되는가 하면 엘리야는 그냥 뭐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걱정 없이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양식 먹어가면서 시냇가로 흐르는 물 마시면서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살 수 없는 환경도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고, 그동안에 참 좋은 환경이고 살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징계를 내리시면, 거기에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역전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역전. 원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교회까지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참으로 힘겨운 세상인데, 이러한 재앙 속의 세상, 재앙이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염려가 없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